반갑습니다. 황용옥이라고 합니다. 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매우 부담이 됩니다. 네. 첫 설교는 더더욱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중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부담감이 저를 막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 뵙는 분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제 입에 착착 붙고 너무 제가 좋아하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근데 이 당시에 저만 이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네. 엄청 오래된 노래잖아요. 그쵸? 네. 어릴 적 암송으로 부르던 노래라는 말을 듣고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모태신앙에 주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로 샤워를 하거나 또 신대원 입시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가는 길에 이 노래를 막 흥얼거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 말씀을 노래로 흥얼거릴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제 삶 가운데 좌절이 있을 때 이 말씀 속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매일매일 나의 달라진 삶을 경험하는 은혜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말씀인 동시에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고 또 영향력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죄와 허물로 망가진 인간들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 즉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이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고 있으며 이 복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지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그 엄마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칼을 자기도 가지고 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칼을 달라고 막 떼를 써요. 엄마, 나도 칼 줘요. 나도 그 칼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 그 부모라면 아이에게 칼을 주겠습니까?
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가 핸드폰과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게임기를 사달라고 합니다. 핸드폰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떼를 쓴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아이에게 핸드폰과 게임을 사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이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죄라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없다는 거죠. 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떼를 쓸 때 칼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바란 적 없는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까?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죄라는 문제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그러면 그것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망입니다. 네.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에게 있는 결말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끝일까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납니까? 아니죠. 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기독교에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심판입니다. 심판 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립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지옥의 구렁텅이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가득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구원하시기 위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꼭 깨닫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죠. 많은 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우리와는 다르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혹여나 우리 중에도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만 콕 집어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면서 다른 종교도 믿으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길은 전혀 없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며 이 천지의 대주제이신데, 그렇다면 충분히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법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것 외에 다른 방법은 결코 없었을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함을 받았다. 네,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지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든 혹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든, 그래야만 내 죄값이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시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십니까? 네.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한다라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면 실체적인 그 심판이 없이 면제 판결을 받습니다. 설사 그것이 내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 살인에 대한 죄값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 사실이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죠. 네, 그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네, 인간의 법으로는 심판하기가 애매해져서 면제 판결을 내릴 뿐이지 그 사실,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의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 혹은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뭐라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림의 대상으로 동물들을 취했습니다. 순전한 동물들을 취했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넘어가 보면 동물의 피 흘림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만 죄를 면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살인을 저질렀는데, 네, 좀 이상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네. 그런데 내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 애완동물을 나 대신 죽여서 나의 살인죄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인간의 피 흘림으로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개역개정에는 1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원 불멸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값,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모진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게 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게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십니까? 네, 한번 보지 않고 한번 같이 또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충만하게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나를 대신해서 치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까?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오직 하나,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깊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결말은 절망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깨닫고 느끼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앞길에 어둠이 걷히고 구원의 길이 펼쳐져서 그 길을 한 걸음씩 밟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